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예수님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말이 어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치매가 오다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멈춰진 상태고,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암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심장에도 이게 스탠드가 한 7개 정도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설계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도 오느라고 중풍도 오다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좀 어둔해도 좀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선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퍼다나르는 일들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는 지금 이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예배를 드려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면서 저는 한 90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현장을 다니고 있고요. 오늘 또 오후에 또 제가 방콕으로 또 날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는 코아 월드 미션이라는, 코는 한국입니다. 아는 아시아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이렇게 다시 온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서 온 누리를 적시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코아 월드 미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지금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교를 위해서 전방 개척을 하는 일들을 각 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병참선 확보, 선교적인 그 병참선 확보와 그것을 유지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또 선교 동원하는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주님의 많은 이름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섬기는 단체가 저희 코아월드 미션이라는 작은 선교단체인데, 말씀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기 전에는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선교가 되어져야 선교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교되지 않고는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를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데 그렇게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비켜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쩌면 기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비켜가면서 그냥 성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린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한 아파트에 시안이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서안이라고 그러죠. 시안이라는 그 도시에서 한 아파트에 5명, 6명, 7명씩 이렇게 50몇 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꺼번에 탈북자들이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혀서 그래서 코에 끼어가지고 코를 끼고 북한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순교하면서 아이들을 먼저 죽이죠. 예, 아이들을 먼저 죽이는데 롤러로 죽이잖아요. 예, 발끝에서 이렇게 죽이는데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있다라고. 예,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합동청 목사님들 중에 저희들 친구들 최은석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담했던 친구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게 2003년 동안 그렇죠. 한국 교계가 벌컥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선교사님 보는 앞에서 떼강도들한테 유린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모님이 ATM에서 돈 몇 푼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심양 같은 데서 칼에 11곳에 찔려서 그곳에서 순교해서 심양 스탑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날 그것을 기꺼이 사모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 벼락부자 되고 벼락출세하고 벼락감투를 쓰는 벼락맞을 그런 기도하는 단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전하는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다른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류에 비교하는 내적 성령 충만을 받으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맺히죠. 또한 관유에 비유되는 외적 성령 충만을 받으면 9가지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도 그렇게 이제 관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외적 성령 충만과 내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하는 권능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권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끝이 어디예요?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모르는 내가 땅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어도 목사님 보고 엘리사 보고 대머리야 놀리는 그 영적 어린아이, 그들이 참 어린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듯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알고 관찰하고 관찰 질문하고 해석하고 해석 질문하고 적용하고 적용 질문하는 일들을 해서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안팎으로 써져 있는 것, 이 말씀은 언제나 안팎으로 써져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내용이 있고 영적인 이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갑절의 연사를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로고스다,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로고스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로고스다, 이걸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63장에 나오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이 말씀이 내게 이런 말이라야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남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하고 무관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잘못 표기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를 하나 잘못 표기함으로써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첫째는 우리의 모든 상과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예요. 1번도 답, 2번도 답, 3번도 답, 4번도 답 같지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내지 않는 건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기복을 전하고 어떤 인위적인 신비를 전하고 성공하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아버지를 전하는 일들을 삶을 통해서 해야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걸 받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번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것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친히 준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통 보수구 요단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본문 말씀을 비켜가면서 자기가 열심히 성령 사역한다고 병 고친다고 뭐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리고 위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성공해서 잘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아버지, 내가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잘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을 내 안에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좋겠어. 그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이 좋게 해야 되고 내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많은 기복들이 있었고 기독교가 많이 얄팍하고 비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기 막 넘어지는 사람들 있었고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캐리건만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냥 무늬만 예수쟁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전부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수도 받고 하지만 그거는 교회의 정서 안에 들어온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이 호랑이에 대해서 아무리 날렵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것을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도 산에서 나무꾼이 만난 호랑이와는 다르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한 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고, 엘리야에게 준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진주어와 가주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종이 종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이 내게 허락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세상이 지식이 난무합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포만감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나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창조를 하셨고 또 이렇게 유지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강대에서 목회자들이 거룩한 헛소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헛소리를 해버리면 그것을 충분히 오독하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창조 방식 또한 말씀으로 다 됐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자유케 하고,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도 지금 조 목사님의 권위는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권위도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이 결국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곧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믿는 자한테 가장 큰 축복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생명의 자궁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고요. 예, 구원으로 연결되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정말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 일들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게 자랑할 거지만, 그러나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 본질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세상 끝에 살았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세상 끝에 살았어요. 세상 끝에 살았는데 본질이 바뀌는 걸 느끼면서 제가 세상 꾀에 다 싫어지고 이 주님하고 이렇게 노는 게 가장 재미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7족을 이렇게 몰아냅니다. 그 가나안 7족을 몰아낸다는 것은 내 본성까지도 천국에 갈 때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으로 다 천국 갈까요? 성경에는 믿음도 어린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 파선한 믿음이 있고, 예, 거짓된 믿음도 있고 마귀가 믿고 벌벌 떠는 그런 믿음도 있고, 예,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큰 믿음이어야 하고, 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려면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예, 내 경영을, 내 영혼을 오늘 밤에도 맡겨버려요. 예,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뭐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도 이제 방콕으로 가고 세계 각국에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그 기대들은 저희들 종들에게 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된 장마비가 되어서, 예, 우리들에게 내릴 때는 정말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예, 듣는 귀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코아월드 미션을 처음 만들 때 나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선교사가 뭘 알겠느냐라고 자리도 안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붕대게 한 건 하나님이 크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울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빚도 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시간 같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께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조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그게 권능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게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게 권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꼭 한국이 아니라도 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청년들이 깨어나는 일들을 하고 또 파송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립하고 재생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단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건전하고 건강한 일들을, 하나님도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가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셨는데 우리도 일 안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저는 통전적이어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한꺼번에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네 강, 비송강과 기온강과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 그 강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강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통전적으로 믿어서 근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콩나물 사오라고 할 때 콩나물값 줘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 자기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능력 안 줘서 보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은 순종하는 일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왜 명령하겠습니까? 복 주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냥 노후 대책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 영원히 복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조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 드렸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듣는 한 분 한 분이 보통 인연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촌을 입양했습니다. 왜 지구촌을 입양했느냐 하면 1원짜리 장사하는 거나 만원짜리 장사하는 거나 장사하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저희들은 심부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구촌을 이렇게 이제 입양하고, 예, 내년에도 이제 4월 달에 워싱턴에서 세계대회가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도 오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김성식 목사님도 오실 수 있으면 함께 와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도 이야기 좀 하고, 이런 한 타임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만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있고,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예. 우리는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도 않습니다. 예.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은 죽지도 않습니다. 예.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이 기록된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일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가면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공부해서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알아서 박사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정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캐시카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함께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교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전도를 할 때도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이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당연히 부응하죠. 그랬듯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들이 전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저는 꼭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무엇을 분별하는 게, 특히 말씀을 분별하는 게 영의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예, 저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은근히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들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깊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정말 들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나 기쁜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것,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것. 예, 이것만 되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숫자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그레이드가 영적으로 업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작은 선교단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이렇게 목회자들 보충석을 각 교단의 어른들을 메시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은청이 이런 애들 오면 또 수술도 하고, 또 앞 못 보는 사람들 개안 수술도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오면 기숙사 회비도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선교를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의존하고 후원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해서 우리 모두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우리는 직접 재생산하고 자립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세상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면 좋잖아요. 예,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예수 믿다가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예. 좀 또 차를 타고 가야 될 때 걸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설 수술하고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이란성 상둥이가 있습니다. 동생이 오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뱃속에서요. 오빠,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정말 세상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기집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세상이 어디서? 나가면 끝이야. 그런데 나는 오빠 세상이 느껴져. 거기 가면 밝고 환한 또 다른 삶이 있는 것 같아. 병신 같은 거 계집애. 입 닥쳐. 이러니까 아니야 오빠는 엄마가 느껴져. 미친 소리 자꾸 하지 마.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뱃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엄마가 느껴지고 엄마가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예. 정말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꽃같이 뱃속에 있다고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믿는 거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또 우리 조 목사님한테 좀 많이 배우려고 그럽니다. 배우면서 또 잘못된 건 고쳐가면서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일들을 제가 이제 다각도로 이제 중간에서 일들을 우리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합동만 있는 게 아니라 합동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고 선교사님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통합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석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저것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다 하나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이단성만 없으면 다 어깨동무하고,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니까, 한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분을 메시고 그렇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지만 작은 몸부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은 없지만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경제를 허락해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